가만히 보니까 몸치가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좀 움직이고 몸치인 사람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아셨죠?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방금 그 조크예요, 조크. 근데 그걸 또 나는 몸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예,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또 한 번 하겠습니다. 특별한 만남이야. 아멘. 예. 예, 이웃사촌이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저는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좀 이해해 주세요. 이제 그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우리 교인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귀한지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잖아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24년 통계에 81억인가 이렇게 네이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80억이 넘고 또 남원하고 임실에 사신 분들이 10만 명이 넘는데 또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많은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만난 것은 보통 만남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많은 교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교회에서 예수님 안에서 만난다고 하는 것은 보통 만남이 아니고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특별한 만남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젊지만 젊은 시절에는 주로 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만나면서 점차적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소중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성을 지니고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인지도 모르고 살던 나에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사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예수님이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되니까 이제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 없게 되었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를 묻게 되고, 그러면서 나만 보이던 살면서 예수님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초창기 때는 교인들이 속썩이면 좀 미운 마음도 들고 좀 왜 저럴까, 그 조금 안 좋은 말이지만 하나님이 좀 본때를 좀 보여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교인들이 못하면 누구 책임이 커요? 내 책임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 우연히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성도들 마음속, 성도들 이렇게 보면서 한 분 한 분이 그 단점도 있죠. 사람이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장점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단점이 지금은 많아.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만나서 죄사함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어지면 어때요? 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울 같은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사도 바울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나에게 큰 기적과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조금이나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돈을 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하는 일을 직접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과 마귀의 억압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이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뭘까요? 이 세상에 인간이 태어나서 받는 최고의 복이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고 사망과 지옥에서 벗어나고 마귀로부터 구원받는 것임을 여러분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그걸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내 건강이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하고 막 그렇지만 사실은 영원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다시 심판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시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여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도 괜찮고 뭣도 괜찮고 마음이 또 힌두교도 다 괜찮아. 다 구원은 똑같은 거지 뭐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독교는 너무도 배타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쉽게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저희 친구 어머니가 얼마 전에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희 친구 어머니에게도 제가 어머니 그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진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생명을 주신 분은 딱 한 분인 거예요. 부모님 한 분이에요. 그런 것처럼 죄와 사망과 지옥 형벌에서 마귀로부터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해 줄 분은 바로 생명 대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를 말을 할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일까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일까요?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는 것일까요?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부의 모습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런 모습들이 될 수 있지만 오늘 또 우리 이재수 성도님이 아침에 그 앞에 오늘 못 앉는다고 했는데 우리 오금자 권사님이 앞에 앉으라고 어쩔 수 없이 앉았네. 근데 갈 때 요 선물 받아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친구가 오늘 점심 먹자고 했는데 교회 가야 된다고 와가지고 11시 50분에 약속해놨대요. 그래서 몰래 빠져나가려고 뒤에 앉으려고 했는데 오늘 또 앞에 앉으라. 예, 교회 나오는 이것도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못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믿음 생활의 어떤 일부를 말하는 것이지만 뭐냐면 진짜 예수님 믿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건 뭐를 말을 하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 걸 제대로 설명하는 것을 뭐를 말할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계속 쫓아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점치는 여종이 있는데 그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소입이 끊어지니까 이것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또 매를 뚫어 맞고 착고에 이 두 발이 차여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미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옥토가 흔들리면서 지진이 나고 막 그러면 옥토가 흔들리면서 메인 것들이 다 풀어져요. 이 사건 때문에 간수가 자기가 자기 일을 못하면 죽으니까 자결하려고 하죠. 근데 도망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바울과 신라가 그 간수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뭘로 믿으라고요? 주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여기 이제 주라는 말은 주인, 한문으로는 주인 주자를 씁니다. 주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지만 진짜 예수 믿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오늘 둔독교회에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여러분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 보세요. 자, 마음으로 믿고 주로 시인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뭘로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내 입으로 예수님이 주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시인할 때 뭐를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믿음인 거예요. 진짜 믿음. 제가 사랑목장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9절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그렇죠.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래. 자, 여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단계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첫 번째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겠죠. 교회 나오는데 이건 이제 제대로 된 아직 믿음은 아니고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아멘 해봐야 왜 그럼 어째 물에 빠져 죽었을까? 그러지 않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있는 그런 형상 이런 걸 봐요. 근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1단계는 뭐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것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걸 믿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은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다시 살아나사 그랬잖아요.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은 이게 잘 안 믿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일주일 전에 죽었다가 그 죽기 전에 몸을 그대로 입고 살아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기 이전의 몸과 죽고 난 이후의 부활의 몸이 달라요.
그 뭐냐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이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활을 설명하면서 뭐를 했어요?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옆에 서가지고 있어도 잘 몰라봅니다. 그러니까 몸에 이게 잘 몰라요. 그런데 설명해 주니까 알아본 거예요. 아,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상상하지 못할 이 부활의 몸,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 사실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에요. 과학적 사실은 관찰하고 재증명이 가능해요.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역사는 뭐 한다? 그렇지, 역사는, 오늘 역사는 뭐 한다? 흐른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은 다시 보거나 재증명이 어려운 거예요. 왜? 한 번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순신이, 제가 늘 이야기하는 이순신이 존재했을까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을까요? 봤어? 안 봤잖아. 근데 뭐예요?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믿는 거잖아요. 그게 역사적 사실. 예수님이 죽은 거, 우리가 죽고 부활한 걸 우리는 못 봤어.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보니까 봤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발굴해. 자, 장사절마다 있다 성제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사. 뭐예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그 다음에 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또 잠들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보이셨고. 이게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 형이 살아계실 때 30세 공생애를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 동생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갑자기 형이 이렇게 돌았나? 살아있을 때는요, 야고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뭐를 보고 있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바뀌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이게 만석 때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보이셨다는 거. 이런 부활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왜? 한 번 다시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인류 역사에 한 번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목격한 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부정해 보세요. 그러면 기독교 이 설명이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해 보면요, AD, BC 안 돼요. 여러분, 부정해 보면, 역사적 사실은 그걸 부정해 보면 문제가 더 많아져.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 얼른 하면 크게 말로. 하면 크게 해야 돼, 이것은. 예.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자, 보세요.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렇죠?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담당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었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셨지만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인 걸 드러낸 거예요. 자신이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심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 다음 단계는 예수님의 주 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믿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못 삽니다. 예수님이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어떻게 살아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뭘로?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 잘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고, 여러분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사도 바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잖아요. 12명. 12명인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먼저 죽었고 11명은 10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당했어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고난과 박해를 다 이기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거의 순교하다시피 한 거예요. 순교하려고 시켰어요. 전설에 의하면 가마솥에다가 집어넣어도 죽지 않고 그랬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누가 죽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이들이 다시 와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부활 사건이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으려고 했던 사도 바울도 유대교의 정통한 자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감옥에 쳐놓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 그랬던 자예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올라갈 때 또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걸 하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존재가 바뀝니다. 그리고 증거한 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주,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천하 만민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자 끝부분에 보세요. 한번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재판에는요 증거가 딱 있으면요 아무것도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증거가 있으면 현장에 없어도 증거물이 정확하면 그 현장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부활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표적이 없다고 해서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살아난 걸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제일 큰 표적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이 주이심을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못 믿으면 주되심을 못 믿는 거죠. 그죠? 진짜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이 주되심이 믿어져요. 진짜 주되심을 믿으면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게. 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이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옛날에 그 오직 주만이라고 하는 간증 프로에 그 서수지라고 하는 그 자매가 나와가지고 간증을 했는데 옛날에 들었던 건데 제가 여기 이번에 설교 준비가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그 간증하는 중간중간 생략할 부분을 생략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증거하신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계신 보배가 선명히 보였다. 마귀의 전략은 보배이신 예수님을 못 보게 하는 것이다. 질그릇만 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눌리게 하는 것이다. 사명을 이야기해도 눌리고 죄와 싸움을 이야기해도 눌리고 다 가진 자라고 해도 눌리고 눌린 것 때문에 또 눌리고 마음속에 돌덩이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타당한 곳으로 누르는 것이다. 나는 아직 부족하니까, 나는 아직 그런 거 못하니까, 또 넘어지니까,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마귀가 누를 때 그 눌림을 그대로 당하는 것이다. 목사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분과 함께 하심을 모른다고 하셨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군가?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
나와 함께 살며 나와 함께 걸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강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열어가시며 증인이 되는 힘도 주시고 항상 충만하시며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으시며 완벽하신 분이시다. 이분을 모신 우리의 마음이 천국인 것이다. 육체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질그릇을 바라보며 좋네 나쁘네 이야기할 것이 아니었다. 내 안에 누가 계신가? 내 안에 어떤 분이 사시는가?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께서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영원한 주이십니다. 나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소서. 아멘. 왜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눌리냐는 거예요. 자기가 내 안에 계신 뭐예요? 보배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못 보니까 자꾸 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시면요, 부활하신 하나님의 신이 와 계세요. 여기 여러분 안에. 여기서는 아멘 그래야 되는데 할렐루야. 네. 아니 연약하고 썩고 뭐하고 자꾸 그 현실만 보는 거예요. 뭘 못 봐버려요? 질그릇 같은 질그릇만 보는 거예요. 내 안에 보배가 계시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세상까지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데 자꾸 그걸 보지 못하고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걸 지적한 것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9절 12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그럼 믿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으니 믿습니까?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주되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가 신앙인인데, 믿음의 사람인데, 성도인데, 이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지를 못해요. 이제 그렇게 안 살아요. 왜?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비판 못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형제를 업신여기지 못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 말로 한 거 다 자백한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그가 자기 일을 하나님께 자기 일, 자기가 행동하는 거. 언행을. 그러니까 잡으세요. 내가 옛날에 예수님 안 모실 때는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내 감정대로 욕도 하고 뭣도 하고 막 다 했죠. 예?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내가 했죠. 근데 예수님을 딱 주님으로 딱 모시 부활하신 걸 묻고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고 내 마음속에 딱 주님으로 딱 모셔드리니까 주님으로 모셔드렸잖아요. 안 모셔드리면 내 마음대로 하지만 모셔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이제 못하죠. 내 마음대로 비판하거나 상대방 정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하는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해야지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해보셨죠? 남 험담 안 하리라. 안 해보셨어? 혼자 이불 속에서 혼자 막 킥킥 웃으면서 그놈 나쁜 년 뭐 그러고 그런가? 여성들이요, 모이면 그것 좀 하지 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이걸 안 해야지. 가면서 말만 해요. 또 가면서 또.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은혜가 있는 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은혜 없는 자는 뭐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그것도 안 해. 은혜가 있는 자들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 결단했다고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그게 될까? 내 안에 계시는 게 주님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자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예수 믿는 형제 자매 속에 들어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 때 그 비판과 정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에 안 되면요, 계속해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예요. 몸된. 저도 지금 몸이 조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몸을 이렇게 안 아프려고 막 아침에도 뜨거운 물도 마시고 비타민도 막 2개나 먹었지만 먹고 막 합니다. 왜냐면 이 그걸 하려고. 그래, 얼마나 좀 몸이 아프면, 그러면 막 잘라내버리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비판과 정죄가요, 교회 공동체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박수민 권사님의 속에 계신 주 대신 예수님을 보게 될 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고 그런 건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 이게 보여져야 그런 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 여러분, 아멘?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게 믿어져야 돼요. 왜요? 속량하시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시기 위해서, 전국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게 참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이 주 되신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안 사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이게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신 분이 딱 2사람밖에 없네. 오늘 말씀도, 야, 이거 가지고 가. 다른 믿음이 없으면 그냥 교회 안 나와버릴 텐데, 11시 50분 아직 안 되는 나가네. 예. 오늘 말씀만 봐보세요. 다 했어, 이제. 오늘 말씀만 다시 봐요. 다시. 자, 한번 봐보세요. 36절 뭐라 그러죠? 그런즉, 지금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사도 베드로가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구약 예언에, 이야기하면서 부활에 대한 설교로 끝 마무리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는 것을 공적으로 이렇게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예수가 주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무슨 은혜가 있어요?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돼요. 하나님의 영을.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주 되심으로 모셔드려요? 회개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인 되어서 사는 자기 욕망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것을 회개해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나와도 여러분 수십 년 다녀면 찬송가 모르겠어요. 알아, 이거 다 알아. 근데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안 모시는 사람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돈을 주지 못하고 일을 도와주지 못하지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죄사함과 진정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저는 목사로서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부활과 죽으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세요. 그 주인 되면요, 내가 주인 되어서 하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이게 우리 속에 이제 듣기가 싫을 수가 있어요. 누가 여러분 예수님의 주인됨을 싫어하는 것이 딱 있어요. 하나는 죄성.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요, 싫어하는 건 죄성이 강하면 싫어합니다. 왜? 예수님이 주인 되면 죄 짓고 못 살잖아. 그렇죠? 죄를 지으려는데 예수님 주인 되면 그게 못 해야 되니까 그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싫어할까? 누가?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끌고 가려고 지옥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마귀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 된 사람을 못 이긴다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와야 그걸 이기니까. 오늘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까? 여기야 제목이요.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까? 아직 이게 안 믿어지면, 부활이 아직 안 믿어지면 부활을 믿게 해달라고 하세요. 기도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이 믿어지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주인으로.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자, 연습했던 것보다 조금만 더 천천히 합시다. 가자. 1절만 할 거예요. 1절만.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한 번 더 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슬픔이 있습니까? 몸과 영혼이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허가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분이세요. 사망을 이기신 예수 믿는 것은 그분을 믿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신 그분을 역사 가운데 오셔서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시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거룩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고통을 주는 죄와 질병과 어둠의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세요. 그게 영생입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살 길이에요. 아직 부활이 안 믿어진다면 믿음을 달라고 해보세요. 믿게 해달라고.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둔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죄사함의 은혜, 성령을 선물로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는 것, 이게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 되어주고 여러분이 천국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면 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둔덕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은 한 사람도 실족하는 영혼이 없게 하시고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심령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